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4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삶 속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존귀와 영광으로 채울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작품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문장과 단어들의 표현,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깊이가 다윗의 시편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분위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편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통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며 그 모습은 마치 벌떼가 공격하듯 위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에워쌌다, 곧 죽이려고 포위했다는 단어가 무려 4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결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원수들이 가득 차서 죽음만 있겠지만 하늘 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광활한 땅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큰 고통 속에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시편 118편 15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은 많은 시편 기자 중에 유독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근데 더욱이 오늘 놀라운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과 생명을 노래한 오늘 시편의 내용은 바로 다윗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인 십자가의 길과 영광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생명을 다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브레셋의 침략에서 지켜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경외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가 큰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초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경외함의 근거가 뭐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나, 이게 바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외함의 증거는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극한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시편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을 하고 있어요. 1절, 19절, 21절, 28절, 29절. 원수가 죽이라고 달려오는데 포위되었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의 믿음을 향기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믿으시고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시편 144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작품이에요. 1절에서 7절을 보면 세 가지 손이 나옵니다. 1절은 다윗의 손, 7절은 하나님의 손, 8절은 원수들의 손. 1절은 다윗의 손, 7절은 하나님의 손, 8절은 원수들의 손. 그런데 이 세 가지 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는 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44편 7절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시고, 다 같이 따라하세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 그 두 손입니다. 아기가 두 손을 들고 부모의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을 뿌리칠 부모가 없듯이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믿음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 응답의 결과를 시편 118편 24절에서 27절의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기쁨, 형통함, 축복.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의 고통이 영광으로 바뀐 사실을 시편 118편 23절에 매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최춧돌이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좌를 회복한 다음에 감사하여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 이후 약 1000년이 지난 뒤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시편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며,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 약 30만 명이 프랑스의 해안인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전멸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본국으로 무전을 치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 여왕이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전 영국 국민에게 간절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왕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영국 국민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짙은 안개를 보내주셔서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돼. 그러므로 독일군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명의 영국군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탈출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2차 대전의 전세가 역전되었고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승리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걸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든지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문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힘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